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 읽기 분량이 디도스 3장과 디모데후서 4장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총 이렇게 12장을 새벽에 읽었는데요. 어머니를 따라 기는 성경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올해 들어 벌써 122번 그러니까 122번째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또 성경 일독이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독, 이독 이렇게 한독 쌓여가는 것이 성경을 몇 독했다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 결코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거지요. 우리 마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든가 1톤 포트에 여러 가지 생필품을 가득 싣고 마을을 방문하는 분이 있죠. 마을 입구에 들었으면 이분은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을 하나하나씩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끝에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다닙니다. 젊고 차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트럭을 잘 이용하지 않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이동 마켓 차량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어쩌면 이 이동 마켓 차량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필요해서 방송을 듣고 나오는 분도 있고 나는 내 차 몰고 나가서 사면 된다.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지요. 이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이 트럭이 꼭 필요한 분들은 어서 그날이 되고 방송하며 마을로 차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트럭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예수님이 꼭 필요치 않은 그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잘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가 보다도요.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가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가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경은 히브리서도 있고 야고보서도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 또한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로 출발했다가도 야고보서로 마무리 지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정말 수도 없이 보고 듣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이고 2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을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 14절과 26절 정말 야고보서에서 수도 없이 보고 듣고 이렇게 설교로도 경험했던 말씀이죠. 자, 차례로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정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죽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17절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2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25절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14절부터 17절, 20절, 22절, 25절, 26절 전부 다 하나같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그저 새벽 기도에만 나온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난 것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입술로 고백한 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리고 2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합니다. 먼저 라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목숨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성을 빠져나가게 해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실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갔을 때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니다 임마 그렇게 했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22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 이삭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 죽여봐라.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나 그러겠어요? 아빠 왜 이러시냐고. 아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행동에 아들은 얼마나 불안이 엄습하여 얼마나 무서워서 울었을까요?
이런 아들의 모습 앞에서도 아브라함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들이 많게 된다는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찌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이렇게 묶었던 거 아닙니까? 아들은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이 있으니까 칼을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모두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행함이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히브리서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끝이 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있으면 곧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하나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믿는 것은 행함의 순종이 이어질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날 하루도 그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2장에는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라합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했던, 숨겨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성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태할 터인데 숨길 수도 없고 그래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라합은 그렇게 순종하며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와 함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순종에 이어지기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약속을 받았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질 때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무엇일까?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로 점철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치유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행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믿고 행하고 믿고